이제 오늘 우리가 역전의 사람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먼저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린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자기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죠.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고 했어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아들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의 눈을 가리워 주시면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장자권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갖게 하셔서 이 모든 그 소망 속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속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섭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에서가 너무 분한 거예요. 에서가 사는 길은 야곱과의 경쟁의 길이 아니에요.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에서의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과 경쟁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4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이 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리브가가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야곱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야곱을 살릴 것인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어 가지고 이 야곱을 좀 에서와 떼어 놓아야 되겠다, 분리시켜 놓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삼은 게 내 오라버니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는 것, 이 내용을 이삭에게 제안을 하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옳게 여겨서 이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야기. 이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면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내용이 잘못되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가정 안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이고 속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람 생각이 나오는 거고, 사람 생각이 나오면 결국 분열이 나오는 거고, 함께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리브가는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었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 어떤 이야기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이야기가 이제 훗날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가 시집을 때 함께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과 함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리브가가 결국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28장 7절로 9절을 볼까요? 시작. 또역 에서가 본즉,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자기 동생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외삼촌 그 딸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에서는 자기는 좀 더 가까운 가족과 결혼을 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스마엘이면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면 큰아버지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야곱보다 내가 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삭이 남은 축복을 줄 때 다 저주 같은 축복을 하면서도 어린 자를 섬기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어린 자였던 야곱이 걸어갔던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붙잡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야곱처럼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여전히 자기 실력으로 경쟁하면서
이 승리를 쟁취해내려고 하는 이 부분, 이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우리 인생의 앞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나아갈 것이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을 보니까 참 이제 전쟁도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보는 내용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총을 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쏘지 않아요. 그 러시아 병사들이 그냥 투항하고 전쟁하기 싫다고, 내가 왜 사람을 쏴서 죽여야 되냐고, 또 뭐 해병대인가 어디가 또 명령을 거부하고 왜 거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안 죽어나 어떤 상황이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포를 쏴가면서 좀 더 이 전쟁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풀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뭐 1차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모양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쨌든 늘 마음이 좀 아픈 거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에서가 가고 있는 길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거룩한 동행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는 거예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자는데, 이 장면을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처음 떠났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제 3월에 계약을 하면 2월 말경이겠죠. 이제 그때는 뭐 차를 끌고 갈 생각도 못하고 차도 없고, 그냥 짐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래 이제 기숙사에다가 짐을 다 풀고 또 서울역까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기차를 태워서 어머니를 보내고 딱 뒤를 돌아섰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이 커서 눈물이 나는지 몰랐는데, 그래 제가 그날 밤을요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하여튼 눈물을 얼마나 쏟으면서 잠을 잤는지 몰라요. 근데 왜 제가 눈물을 흘렸겠어요?
늘 엄마 품에만 있다가, 그죠?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하고 늘 같이 매일 자고 일어나고 밥 얻어 먹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분리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 어머니하고의 있었던 그 생각들 때문에 뭔가 마음에 그 눈물들이 나왔겠죠. 제가 그 정도 울었으면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몇 배는 더 울지 않았을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보통 아들들 군대 보낼 때 어머니들 많이 울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느낌들이었겠죠. 오늘 야곱도 그런 심정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더 고독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아. 혼자인데 잠을 자는데 잘 곳이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원래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인생인데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무서운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야 되고,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별로 다들 자연인들만 있는 모양이야. 저는 이 자연인들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갔던 막현리 수양관 있잖아요. 거기 대박이에요. 혼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밤에요, 남자 둘이 있어 봤거든요.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 거기를 하루 빌려가지고 이쪽 방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1박 2일로 이렇게 목회 계획 짜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남자 둘이 있는데도 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눈이 커서 무서운가 그것도. 하여튼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없어. 산에 딱 남자 둘인 거야. 누가 나쁜 맘 먹고 오면 진짜 그렇거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혼자 그 잠을 자는 그 모습.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밤이고 무서운 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눈물 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그 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볼까요? 꿈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장면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면, 저도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땅에서부터 빛이 하늘로 쫙 닿아 있는데, 와, 막 그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하여 주는 이 놀라운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이 보았던 환상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 이 장면이 한번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 너는 이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있구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어. 이 얘기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이 알고, 너가 빌립을 통해서 나에게 나온 줄 알지만 너를 부른 게 나야. 빌립을 통해서 너가 나오게 한 게 그게 나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에 대한 메시아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는 것 같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천사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늘과 땅의 일을 보여주는 그 환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와 환상을 야곱은 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넘겨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뭔가? 13절 14절이에요.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는 아버지와 살았던 브엘세바, 헤브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꿈의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복을 땅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장자권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장자권을 소망했던 것.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야곱의 앞길 위에 어떤 축복을 하시냐? 13절 14절에 이어서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 듣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겠어요. 이때 야곱의 입에서 서원이 나와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뭔가? 16절 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자는요, 야곱의 서원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서원이 뭐냐?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원 전에 이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베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어요. 기억나세요? 주일날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이야기 생각나야 되는데, 이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게 천막이에요. 근데 기름을 바르는 순간 성막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흙, 먼지, 티끌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는데, 이 생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흙이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그림을 먼저 보여줬던 인물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나도 이 베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름을 베델이라고 딱 그렇게 그곳 이름을 정했는데, 이 석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림을 이 내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서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원은 하나님이 이끄신 서원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의 서원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붙잡았던 이야기, 그의 서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이 했던 이 말이 야곱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니 그날 밤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임명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서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서원은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된 삶, 베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11조는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나의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서원을 누가 이루어 주세요? 서원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이런 결심을 잘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놓고 얼마나 세상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때그때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 안에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생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탐욕과 이기심과 죄악 가운데 스스로 이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가 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들어와 주셔서 초소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삶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 고백을 보면 내가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결국 11조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지는 역전의 이야기, 혼자인 줄 알고 무서운 고독의 밤,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 역전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으로 서원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였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